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으려고 했는데, 좀 사랑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린 다 옳아서 싸웁니다. 옳아서 싸우고 옳아서 다투고 내가 옳다. 근데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틀렸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게 바른 겁니다. 가장 부족한 자가 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때가 이게 영의 눈을 뜰 때입니다. 영의 눈을 뜨면요, 가장 부족한 자가, 목사가 영의 눈을 뜨면요, 내가 가장 부족한 자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어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했죠. 비판. 왜 비판하냐면요, 내가 옳다고 넌 틀렸다는 겁니다. 비판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 보고도 비판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도 음악회 하는데, 아니 왜 기독교 음악회를 이렇게 하나, 그걸 비판의 생각이 올라오는데 그걸 눌렀어요. 왜 우리 예수님을 높이는 음악회인데 이 음악회가 성격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동안 음악회 3번 했는데 제일 이번 음악회가 3번째가 조금 더 나았는데, 제가 첫 번째 음악회 참석하고 두 번째 음악회는 제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음악회가 경상북도 기독교연합회에서 한 행사였거든요. 두 번째 행사가 이제 장로연합회에서 하는 행사인데, 그런데 가수 모셔오고, 세 번째가 이제 기독교연합회에서 하는 초청한 행사인데, 저는 성탄 찬양을 통해서 막 부르기를 원했어요. 성탄 찬양을. 근데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탄 찬송 한 2-3곡인가 부르고 좀 다른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내 마음속에 그래도 이 음악회를 만들어서 어쨌든 즐겁게 해주려고 했는데, 절대 비판하지 말자. 절대. 이거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너무 슬픈 일이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면 실패한 겁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이 뭐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가 자신이 죽는 거예요. 죽는 게 이기는 겁니다. 그걸 왜 모르냐? 기독교는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고 산길 살리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은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것입니다. 굳게 결심하시고, 우리가 이 주일날 이 설교를 들어도 굳게 결심 못했다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왜 설교를 해야 되나요? 굳게 결심하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거죠. 우리도 굳게 결심하고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제가 굳게 결심해야 되고 우리 성들이 굳게 결심하셔야 됩니다. 제 아들이 이걸 알아들을까요? 제 아들은 잘 몰랐어요. 예수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싫어하자, 불을 내려서 저를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라고 예수님께 지금 예수님의 허락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 말씀 듣고 나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은 불을 내려서 멸하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얼마나 이해가 안 됩니까? 예수님이 굳게 결심하시고 이 길을 갔는데, 그 결심이 사랑인데 불을 내서 저를 멸하겠다. 우리가 가는 길에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얼마나 한심하니. 그것도 주님의 12제자입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불일 일이요. 나하고 뜻이 같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건 아니냐, 틀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7절에 보니까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어디로 가시니 나는 따르리라. 예수님 지금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어디 간지 난 따르겠습니다. 대단하게 보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를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살 때 예수님 자신의 존재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보다 못했다, 새보다 못하다, 머리를 것도 없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내 존재감이 자꾸만 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존재감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위까지 복종하셨는데,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뭔가 자기 존재감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따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모를까요? 교회 나오는데 내가 조금만 내 자존심이나 내 삶에 그 이익이 없으면 오늘 언제나 이 믿음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미리. 아무 이익이 없다. 이 땅에서 예수 진짜 믿고 사는 길은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어.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어도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예수 믿고 이 땅에 복 받는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이 땅에 막 내가 하나님께서 날 높여주시고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철저하게 내가 존재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나는 사는 겁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기 존재감 드리려면요, 교회는 무섭게 파괴됩니다. 목사가 존재감 드리려면 안 돼요. 솔직히. 장로가 존재감 드리려면 안 되고요. 권사, 안수집사 이런 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집사님들, 성도님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존재감이 알려진다? 아니요. 나는 어떻게 된지 상대가 높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높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은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59절 이하에 그 앞에 사람은 따라오지 못하죠. 5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가 사는 날을 전파라 하시고. 아멘. 다른 사람은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왜 따라오라냐면요, 이 사람 마음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부탁합니다. 지금은 따라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 아닌데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만 기다려달라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가 연세가 좀 드셨는데 지금 말고, 요즘 말로 말하면 봄이 오면, 올해는 좀 바쁘니까 코로나가 끝나면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부르시면요,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는요, 성경 말씀대로 하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지 못하면요, 총 못 갑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나는 예배당에 나오니 갈 수 있다. 내가 늘 긴장하는 것이요, 내 모든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만나가지고 대화할 때도 철저하게 내가 죽자, 내가 죽자, 내가 죽자, 내가 죽자, 내가 지자, 내가 지자, 내가 섬기자, 섬기자 결심 안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올라오요. 내 생각이, 내 뜻이. 그래서 나로 가서 먼저 아버지를 장사할 때 가시면 기다려달라는 겁니다. 지금 안 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를 전파하라 이겁니다. 죽은 자. 이 땅은요, 이 땅에는 예수 안 믿는 자, 예배당에 나오고 안 나오고 그걸 떠나서요, 예수를 진실로 믿지 않은 자가 영적으로 죽은다. 죽으면요 영의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따라오면 살아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제가 이번에 예수님이 국회 결심하셨다 할 때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아요. 전혀 반응이 없어요. 예배당에 나오든 나오든 관계없이 야 우리 이래 하자. 근데 비록 그렇게 살지 못해도요, 아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얼른 회개합니다. 얼른 회개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내가 잘할 것이 있는데 난 날마다 죽는다는 말씀이죠. 그건 뭐냐면 바울이 육이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올라오는데 돌이켜보니까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죽는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은 매일 회개하는 삶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그게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내가 육은 그대로 끌어오르는 거예요. 육은. 여러분 교회가요 육으로 설치인 사람들이 나타나면 교회는 혼란스럽습니다. 특히나 교회 지도자가요 육으로 막 성도들을 이렇게 이끌려면요 교회는 영적으로 강도에 속을 됩니다. 강도에 속. 사랑으로 이끌어요. 좀 지면 어때요? 좀 내가 좀 무시받으면 어때요? 죽은 자. 정말 중요한 일은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답니다. 예배당에 오세요. 이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뭔가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말해줘야 됩니다. 예배당에 왜 못 나오느냐? 우리 지금 성도들도 좀 나오다가 안 나오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예배 나오라. 그 별로 의미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돼요. 지금 이분에게 합당한 하나님 나라가 뭐냐? 그걸 깊이 연구해야 돼요. 어떻게 이분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해줄까? 지금 못 나가지만 나는 1월달 내년부터 나갑니다. 지금 나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코로나가 있지만 지금 나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날씨가 춥지만 지금 나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말해줘야 됩니다. 한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61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져올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했지요. 간단합니다. 이제 작별하게 허락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작별하러 갔다가 붙잡힐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농부가 농사를 하려고 일 나왔어요. 쟁기를 잡았어. 잡았으면 해야지. 근데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세상을 바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때부터 뒤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뒤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한나라 가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시급한 문제. 내가 지금 건강이 이러니까 아니요. 중병자가 들것에 들려서 나오듯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요 강단에서 말씀이 외쳐져도 반응이 없어요. 안타까운 말은 죽은 자란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목사는 죽은 자가 설교하는 겁니다. 죽은 자. 교회에서 말씀으로 살아있는 자가 말씀 나눠야 됩니다. 말씀대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대로. 저는요, 가장 중요한 교회 봉사는요, 말씀대로 사는 게 봉사입니다. 말씀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이 다 있으면요, 종교 조직입니다. 기독교는요, 주님의 사랑이 쫙 바탕에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랑입니다. 부족해도 또 용서해주고, 끌어안아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이게 사랑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린 나를 냉칠 돌아봐야 됩니다. 어제 저는 목사님들과 만나서 해야 하는데 내 마음이 좀 답답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분들에게 나는 선한 영향을 끼친다. 어제 음악회도 좀 답답한 게 있어요. 왜 이 성탄 찬양을 좀 이렇게 같이 확 부르고 있으면 좋을 건데 성탄 찬양을 부르지 않느냐. 그러나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통해서 한나라가 전파된데 쓰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한나라 가는 이 일에 긴박감을 가져야 돼. 긴박감.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굳게 결심하지 않아요. 굳게 결심.